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봉독해서 듣겠습니다. 룻기 1장 6에서 10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룻기서는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실제적인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이 룻기서를 문학의 서사시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 룻기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룻은 누구의 조상이죠?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정말로 모든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대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모압 땅으로 피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결혼하고 정착민이 되어졌어요. 그들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나오미는 왜 돌아오려고 했었죠? 소망이 없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기업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돌보시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신방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험한 세상 넉넉히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 뒤에 보면 지금 내가 남편이 없는데 이 같은 속에서 내가 결혼한다고 하자 설렁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겠느냐 아니 설령 가령 그래도 또 자녀를 낳자고 하자 그럼 그 아이가 나서 자라갖고 고엘제도잖아요. 자녀가 만 아들이 죽고 만 며느리가 기업이 이어질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환경,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미안한 거예요. 왜요? 젊은 나이에 자기 자녀들 만나서 아들 만나서 결혼했는데 다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압 여인인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을 얼마나
멸시천대합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생이 눈에 보이도 뻔해요. 이거는 시어머니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물이 큰 건 아니에요. 일반 단독주택을 이제 이렇게 지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너무 지역이 폐쇄되고 어려워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교회를 매매를 내놓았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수년이 됐어요. 2, 3년이 된 것 같아요. 팔릴 수 있는데도 못 팔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빌라 또는 무슨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지으려고 들어오는데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매매할 때 다운 계약서 아시죠? 이 계약서에 금액을 낮추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겠는데 근데 목사님 이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못하고 어느 분이 찾아와 갖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겠다. 차명 계좌를 개설해달라. 내 이름으로 그 통장을 만들어주면 내가 당신에게 몇백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 이거 좋은 기회잖아요. 그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불법적인 지시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눈총 받는 거예요. 진급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뻔히 불법인데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 보면 가끔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요즘은 덜 하긴 한데 뭐 서울의 광장시장인가요? 거기도 가보면 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쪽에서도 다 현금 거래만 원해요. 카드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에 세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 재산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가 부도날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나중에 안 되니까 미리 아내와 이혼을 해버렸어요. 실제 이혼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을 향해서 배려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교훈 얻길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결혼했고 그런데 자기 남편들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갈 수도 없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오미도 이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고생문이 훤한데 가봤자 뻔히 불보듯 뻔한 이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도 그렇게 해요. 이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배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시어머니, 부모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룻기서를 많이 설교하기도 했었어요. 왜? 겉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정상이고 이걸 더 배려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이 배려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말 이와 같은 결정이 진정 며느리들을 위한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귀해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계속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오미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암시해주는 단어들이 숨겨져 있지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사건이 성경은 나오미의 인간적인 그 아름다운 며느리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이 이 결정이 어떤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 돌아간 것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뭐예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이 누구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신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인간의 정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정이 약할 때가 이건 아닌데 견책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 갖고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애들이 때를 막 써요. 왜요? 막 때 쓰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착한 사람 증후군. 내가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착해야 돼. 난 선해야 돼.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착하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정 때문에.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며느리를 돕는 것이다. 실제 그렇게 돕는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에는 늘 얘기했잖아요. 아는 사람 다 있어요. 부모 형제도 있어요. 내가 살던 곳이에요. 언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간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가면 나를 멸시천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돕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중시 여겼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유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양들도 가축들도 롯의 가축들과 또 양들도. 그런데 이제 마실 물이 우물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 친족인데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은 조카예요. 조카는 롯은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여러분 모든 위치를 볼 때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어요. 롯은 따라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너는 나중에 선택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배려해 줬죠?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다.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곳이 보이는데 너무나 기름지고 옥토가 있는 땅.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 자기 눈에 볼 때. 그래서 나는 그곳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한 조카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배려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갔죠.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했을 때 롯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을 도와주는 건 이해가 돼요. 자기가 정말 넓은 이해를 가지고 용납해 준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좌를 선택하면 나 우를 선택하고 우를 선택하면 좌를 선택하겠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로 넘어오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하나님, 전쟁 중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대승했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돌아오는 그 기쁨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걸 보고 자기 딸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제일 영접하는, 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사사시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중에서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에다가 던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신들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자기 자녀를 바치라고 율법에 명령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 또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바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시험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법에서 인간을 바치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물은 다 가축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아브람도 그랬죠. 지금 시어머니도 그랬죠. 입다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았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이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만 완성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내가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당하죠. 이게 정상이죠. 아니, 사랑하는 제자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잘 됐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면 반드시 실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시잖아요. 성경의 요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수정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면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며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에 내가 듣고 싶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냥 무조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돼요. 잣대. 무엇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죠. 유일무이한 우리의 그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늘 말하잖아요. 루이스 벌커프라는 조직신학 이 교수는, 이 박사는,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절대 표준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고 절대 근거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의 근거들, 모든 표준들, 세상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다음 세대나 여전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세속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연의 가치와 본질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제도 속에서 변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고 좋은 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에 기독교의 문화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변질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세속화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성경적인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보다 사람들의 관점에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가치보다 세속적인 그 가치에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종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종들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누굴 기뻐하게 하는 겁니까? 누구의 기쁨을 얻길 원합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세상에 있는 근거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일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편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녀가 자기 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뭐 계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교만해져서 그거를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이를 행한 자들을 쫓아내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죄악된 것, 이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범죄함으로 빠지게 될 거고 세속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 경험했어요. 말 그대로 7계를 범한 분이 있었어요. 7계가 뭐죠? 10계명의 7번째 계명.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주일학교 뭐 부장이라던가 무슨 뭐 이런 직책도 맡고 있었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당회가 소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7위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7위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7위를 했냐면 출교시킨 지는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불러다가 이런 일인 게 맞느냐 확인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직에서 1년 동안 내려놓게 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당신 이제 교회 순서 맞는 거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공포합니다. 요즘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 그런 교회들이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이런 7개 말고 그런 범죄함이 드러났어요. 중직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겠죠. 교회는 그게 정상이니까.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가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견책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의 어떤 여자 그 국회의원이 예수님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는 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품어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멸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인정한 거 아닙니다. 그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나중에 뭐라 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믿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여러분들 다들의 죄가 이건 정말 이건 잘못했다,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를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받아들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근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수간, 이 모든 것들은 돌에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으로 멸망당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순리대로 쓰지 않는 것,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독교가 오늘날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멸시해서도 아니고, 성경에 그것이 불법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좋게 하려, 세상의 근거와 세상의 논리, 인간적인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없는 속에서 애굽의 초강대국의 힘을 얻어서 주변 국가의 침략을 보호받으려는 것. 지금도 나라가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이같이 나라끼리 조약을 맺어요. 우리도 여러분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게 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게 잘못됐어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여러분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1세대 우리 목회의 가장 중심점은 신방 목회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들이 신방 갔었어요. 근데 요즘 별로 신방을 받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설교 끝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사건이 터졌어요. 아침 일찍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혼자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몸이 지금 힘들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아침 특히 힘들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내가 꼭, 근데 이분이 지금 혼자 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벌떡 생각이 나는 게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당연히 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힘들면 우리한테까지도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그래갖고 그분을 결국 약속을 정하고 맞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걷지 못해요. 그냥 엉덩이를 질질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가 부추기고 그래갖고 겨우 차에 태우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뭐 병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전문 병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전문 병원에 가갖고 엑스레이 찍고 뭐 전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 상태 걷지 못하니까 이 뭐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구입해야 되고 보호대도 차고 계속해서, 그래서 거의 한나절을 그냥 그분들과 함께. 근데 끝나고 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우리는 힘들었지만 정말 한나절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을 전혀 쓰지 못했지만, 그렇구나.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이건 100이면 100, 거의 인간적인 게 편해요. 그게 더 유익하다고 느끼고, 아니 실제 유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도 아내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아내도 이상하게 아침 일찍이 계속, 물론 아침에 하지만 그 식사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왜 기도하지? 근데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저도 마음에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데 가야겠다는 쪽으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마음이 일치가 돼서 갔다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내 편한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보편적인 것이 다 이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삶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각과 견해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직장의 문제도,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허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 소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먼저 말씀으로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에 비록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본 신앙의 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도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증, 여러분의 찬송,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그래서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었지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오니 날 주관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 방식, 세상의 근거들, 이것이 너무나 우린 익숙하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축복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권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곤고함과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